이사야 20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2011년도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2012년도 새로운 표어와 또한 말씀과 새로운 도전들을 우리 주보에도 실게 되고 저희 교회 전체가 2012년도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출발하는 날이 다음 주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012년도를 맞이하는 당신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20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합니다. 연말이 돼서 이제는 한 해가 저물어갈 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올해 내가 무엇을 했나? 나 이런 부분에서 참 좋았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실패를 했다. 어떡하지? 그러면 새롭게 다가오는 2012년도에는 이런 새로운 도전과 올해 실패한 이것들을 더 나아가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마다 겪는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 맞이하는 해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도전해야지 그런 결심을 하지만 해 연말이 되면 해마다 실패했어, 참 더 열심히 할걸,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후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그 해가 우리 안에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또한 그 새로운 해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온다는 것이 또한 현실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세상도요 많은 판단을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요 세계의 전망을 2012년도의 경제 전망을요 가장 낮게 어둡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미국 내에서도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여러 경제 기관에서 2012년도에 대한 결과들을 내놨는데 그 결과들도 똑같이 2012년도에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2012년도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등록금은 더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인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2012년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전망대를 보니까 2012년도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가 중요한 텐데 오늘 역대하 20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도전하고 있는가,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먼저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9장의 이야기들이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전쟁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에게 경고를 합니다. 왜 악한 자와 함께 동맹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악한 자와 함께 盟회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또한 이 여호사밧 왕은 자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개혁하자, 바꾸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열심히 하자, 돌아가자 하면 돼 결심하니까 2절 말씀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큰 군대가 에돔 그 사해 건너편에서 왕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시작하자, 열심히 하자 라고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여러 모압 족속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지금 유다 땅을 침범하러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꼭 우리는 공부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공부 좀 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공부하기가 싫어.
우리가 열심히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운동을 해야지 라고 하면 친구들이 전화가 와. 어디 가지 않을래? 아이 그래 어딘데? 우리 결심들이 매일매일 무너지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단은요, 우리 삶 속에 내가 타락해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알아서 타락해서 나쁜 길로 빠져버리니까. 그때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충성해야지, 복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순간 사단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니까요. 그냥 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사단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라와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 그것을 막기 위하여 문제라는, 전쟁이라는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2012년도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잘못해왔던 2011년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잖아요.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기 원하잖아요. 그때 누가 일어난다? 사단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2012년도가 정말 말씀의 열매 맺히는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사단도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다가왔다, 바로 코앞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어땠다고요?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칭찬받는 왕이었지만 그들의 왕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찌할지 몰라서 여호와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선포해요. 믿음 있는 건 뭐죠?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거는 문제를 만나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싸우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도요 놀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게 기억나세요? 제가 이 화장실을 낮에 한번 들어갔더니 뭐 박스에 검은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를 딱 열고선 봤더니 사람 머리가 거기 딱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놀래가지고.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사람 머리가 아니라 우리 미용 봉사 하신 분들이 가발을 갖다가 인형 머리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뭔가 검은 것이 있으니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사람 머리가 있으니까 진짜 가슴이 진짜 철렁하더라고요. 가짜도요 무서워요. 그런데요 가짜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볼 때에 또 놀랄까요? 아니죠. 처음에 진짜 사람 머리인 줄 알았을 때는 뛰쳐나가고 싶죠. 근데 이것이 가짜이고 안 다음에도 내가 무서워서 그 화장실은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건 바보잖아요. 가짜인 것을 알았다면 처음에는 놀랄 수 있어도 다음에는 내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죠. 그것을 치워버리든지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이 여호사밧 왕처럼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렵다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당신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전쟁의 죽음의 위협을 만났을 때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는 2012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복을 주셔서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거짓말은 아니죠. 2012년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듯이 경제가 어렵고요,
어떤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역대하 20장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며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릴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시간이 많아서 이제는 해외를 여행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왜요?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저주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것은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와 백성들이 이제는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놀랄 수는 있지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2012년도를 대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세계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주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며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요사밧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구에게 달려간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앞과 이 성전 앞, 곧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서서 주께 부를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야. 이 성전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기도며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주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담대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난 정말 이것이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맞죠? 기도죠. 하나님 난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 좀 주세요. 맞죠? 기도죠. 근데 여기서의 11절에서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뭐라고 한 거죠? 이 유대 땅, 이 이스라엘 땅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이방 민족들이 암몬과 모압과 마곡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곳에서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땅을 그들이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것도 물론 기도인데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여호사밧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여러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2012년도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제는 문제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기와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만? 왕과 제사장과 정말 어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아니요. 어린아이도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2012년도를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해야 되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죠. 6시에 우리 기도팀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죠. 그런데 그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누구도 기도해야 된다? 아이와 같은 작은 자인 믿음 없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장관들이, 전쟁에 나가야 될 군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여자나 남자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젊든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2년도를 바라보면서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식할 때 그 의미는 뭘까요? 죽든지 살든지 결단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충 기도합시다 하면 한 1분, 2분 정도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할 말이 없어. 토렌스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내가 아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캘리포니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걸려. 그러고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근데 이들은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금식이란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겠다는 각오인 것이죠.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힘들다, 어렵다, 지겹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 변명의 기도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지 않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금식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 자리가 구원의 시작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그래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집중하고 문제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이기는 방법을 찾지 말고, 문제의 대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201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문제들이 나의 문제인 것 같았지만 기도하는 순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아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하시엘이 엘리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군대가 너를 공격하려는 이 군대들이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이 땅을 공격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등록금이 올랐습니다. 영주권이 없어요. 그런 문제를 갖고 네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느냐?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야. 내게 맡겨, 내게 내어놓고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다스리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것은 누구의 전쟁이다? 유다의 전쟁, 모압과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모압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아가서 싸워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쟁을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어땠다고 했죠? 두려웠다고 얘기했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고
어떡하지? 그건 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박스를 열었을 때 놀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놀랄 수는 있지만 싸움으로 나아간 사람은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문제를 봤잖아요. 문제를 봤으니까 놀라는 거잖아요. 진짜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를 보지 않고 누굴 봐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누굴 보고 있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데 두려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래요.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래요. 그런데 두려워요? 안 두렵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데 두려워요? 안 두렵죠. 문제를 만났을 때는 두려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한편에 내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싸우면서도 계속 문제만 던다면 계속 두려워해야지. 그들의 숫자가 얼마고 그들의 칼과 병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서 두려워해야지. 그런데 그 싸움에 나가서 누굴 본다? 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이지만 그것은 문제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문제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서 왜 두렵냐고요? 두려우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비결이 뭐다? 싸움을 바라보고 전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싸우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야엘시엘이 기도하고 있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너희는 이 전장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의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문제를 바라보다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대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의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200만 명이라는 그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고 있어요. 뒤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마차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보니까 앞에는 무엇이 있어요? 홍해라는 바다가 막혀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기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을 함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안 됐어요. 뭘 보고 있는 거죠? 실패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해봤지만 안 되었는데요, 또 실패했어요.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실패하는,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난 안 돼. 해도 안 되나 봐.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정말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저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또 저런 문제 때문에 난 도저히 못하겠어.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넘어지는 것이지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을 보라. 2010년도 12년도를 새롭게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는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이전과 다른 점점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정말 평화로운 그림 아닌가요? 정말 진짜 그림 같은 사진이죠. 사진 같은 그림인지 그림 같은 사진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런 자연 가운데 누워서 정말 시원하다, 여기는 정말 아무런 근심이 없는 것 같아, 정말 밝은 햇살과 이 따뜻한 잔디밭 위에서 누워있는 것 참 평화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어떤가요? 비바람이 불어서 건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비바람 속에 있는 새끼 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끼 새를 품고 있는 어미의 둥지 안에 이 새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뭐라고요? 비가 안 오고 햇살이 따뜻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 장소를 갖다가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평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비바람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 여호사밧이 전쟁의 위협 속에 있지만 그들을 품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사밧은 유대인 민족은 평화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민족이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2010년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건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2012년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의 주인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은 평화로운 자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십시오. 싸우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내가 죄악과 싸워서 이기지 말고 그 죄악을 벌써 이기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주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와 내가 싸우지 말고,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뭐죠? 그 죄와 싸우고 있는 거야. 어쩌면 저렇게 못될 수가 있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 거야? 그 죄와 내가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아프니까요. 나를 공격하니까요. 그래서 그 죄와 싸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 죄와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지 말고 누구에게 얘기해야 된다? 죄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삶의 상처와 나쁜 점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그 문제들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큰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전쟁이 없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는 2012년도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래요. 열심히 싸워가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도의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요.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대하는 그 백성들의 태도를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열심히 싸워라?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일이라는 것을 알고 무엇을 합니까?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시작하며 주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공격할 복병을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누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싸웠다? 아니요, 그런 얘기 없어요. 성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는,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때에 우리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이 주어져요. 사흘째 되는 날에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4일 동안 이들이 너무 바빴어요. 뭘 했냐고?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의 마곡의 군대를 다 쳐부시니까 그들이 갖고 왔었던 금, 은, 보화들이 그 땅에 다 가득한 거예요. 이들은 여기서 살러 왔잖아요. 유다 민족을 쫓아내고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좋은 물건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인하여 다 죽고 나니까, 다 쓰러져 버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좋은 물건들이 사방에 다 깔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그 금은 재물들을, 좋은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며칠이 걸렸냐면 사흘이 걸린 거예요. 처음 이들이 정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연합을 하여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문제였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좌절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들을 이 땅 가운데 쫓아내셨고, 그 남은 것이 무엇이다? 그들이 갖고 온 금은보와 재산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흘 동안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와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브라가 골짜기의 뜻이 뭐냐면 축복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이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재산들을 얻게 되었다, 축복을 받게 되었다. 브라가 골짜기,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신나십시오.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에게 브라가 골짜기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들의 삶 속에 이제는 그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2012년도에 놓쳐버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0장 32절에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문제를 보고 두려워했던 여호사밧 왕이지만 그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자신의 문제들을 갖다 고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맛보았어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 수많은 재산들을 받았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이 그렇게 좋았는데 33절에 그러나 헛된 신들을 섬기는 산당은 없애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유대민족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속에서 죄악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2010년도 축복받는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아, 성공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어 라고 얘기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 산당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제사하는 곳이 산당이에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너무 머니까 또 곳곳마다 산당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산당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리고 그 산당에서 똑같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지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를 여호사밧이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같이 붙잡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기쁜 것이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성관계에서 적절치 못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중독되어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 삶 속에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롭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죄악들을, 마음속의 우상들을, 산당을 같이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은 좋았다라고 칭찬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산당을 허물지 않았다. 여러분이 정말 칭찬받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 우상을 깨어 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없기를 소망하며 그 부끄러운 자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이제는 그 산당을 십자가로 부셔버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채우고 나아가는 거룩한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